우리 한번 기도 잠깐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사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받는 삶의 비결,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모욕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대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자, 몇 가지 적어왔는데 부모님 여기 속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 못 들어봤어요? 예준이한테 제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하는 말인데,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진찰을 받고 정확하게 이제 변명이 무엇이다고 하고 그 변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고 또 이러한 처방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소용있노?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의사가 말한 그런 말에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하면 그 병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적어왔네. 미용사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저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미용사가 알아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 잘라줍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우리 머리를 앞으로 밀기도 하고 뒤로 밀기도 하고 옆으로 밀기도 하고 거기 잠깐 숙여주세요 하면 숙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앞으로 숙이기 싫은데 하면서 머리를 뒤로 갑자기 탁 제끼면 자기 소리잖아요. 머리 감는 다음에. 그래서 미용사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경찰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뭐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나 아니면 단체 아니면 그런 소속된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안전요원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듣고 잘하지 못하고 자기한테로 막 돌아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 아니면 잘 듣지 않는 편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내 말만 듣는다. 내가 최고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좀 지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보면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좋게 이야기하고 또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싶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또 잘 말해야 되고 또 들은 것을 잘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 나 듣기 싫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은 말, 짜증내는 말, 짜증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쯤은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짜증이 날까? 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왜 싫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고통을 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냥 크게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나를 걱정해줘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야단인지 이것이 혼내는 것인지 이것이 격려하는 말인지 이것이 칭찬하는 말인지 그것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말을 잘 듣는 편인가? 또 내 주위에 나는 말이 잘 통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관계도 나는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 말은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는 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 나를 걱정해줘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도무지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아까 말했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알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그러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알아들어야지 그 관계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알아들읍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서 한번 해봅시다.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알아들읍시다. 그렇죠. 인간의 관계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말을 잘 듣고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서로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온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롯의 처 아십니까? 롯 알아요? 롯 말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는 성에 이렇게
그중에 거기 너무도 좋고 뭐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이 너무도 제약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시죠.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처와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두 딸을 같이 이게 심판을 피해서 막 도망 나오고 있는데,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롯도 마찬가지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멸망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계셨고, 또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여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지금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2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희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너희는 다 죽을 것이고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면 선지자 요나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가서 배를 막 올라타고 나서 막 고생하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고, 또 태풍을 만난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사실들을 요나가 깨닫고, 노아가 자기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아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과 동시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과 회복의 통로입니다. 축복과 회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라사키 하루키가 말한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불평하지 말고 뭔가 자꾸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게 근심에 쌓여서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주 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것, 거기에서부터 기쁨을 찾고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타인의 행복과는 전혀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 기준에 있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만 탐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뭔가 기쁜 일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뭐 이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생각해 보면 자꾸만 내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아닌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박 2일에서 북불고 가잖아요. 요즘도 제가 1박 2일 보는데 예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거기서 늘 하는 북불복 하는 말이 뭡니까?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늘 쓰거든요. 나만 당하지 않으면 돼. 뭐 이렇게 내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기다라고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안 당하는 것보다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당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희열을 막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뭔가 잘 되면 돼, 형통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게 크로스예요. 크로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가 부러워서 저렇게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데 저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잘못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머물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또 전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아니라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만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잘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덜 기쁘고 덜 즐겁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좀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고생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삶이 그것으로 해서 나는 그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찌질하게 막 살아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있잖아요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받는 삶의 비결, 바로 순종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은 이 왕이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왕이 된 그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도 바로 사울 왕인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점집 가잖아요. 점집 가고 한 타로점을 보거나 아니면 뭐 토종 비결을 보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미신을 믿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러한 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뭐 점 본 적 없는데요. 나는 뭐 점집에 가거나 뭐 타로점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하게 승리하게 할 텐데 네가 승리할 텐데 그 승리하는 순간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네가 고이 가지고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려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무리라는 것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지금 남겨서 지금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물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죠? 라고 그렇게 사울이 지금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남겨도 되지? 이것은 좋아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더 좋고 자신의 판단이 더 좋고 자기의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아마 사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생각이 무엇인가 봤을 때 왜 좋은 가축까지, 든실한 가축까지, 누가 봐도 정말 좋아 보이는 그 가축까지 왜 죽여야 하나? 아말렉이 죄인이지 원수이지 가축이 뭐가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울이 지금 가축을 끌고 온 것이죠. 좋은 것을 남겨놓으면 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내가 가지기도 싫은 것, 그것을 다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 것만 남겨놓고 선별해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샤마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샤마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즉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나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또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환상적이야, 너무도 이렇게만 하면 정말 너도 나도 유익이 되고 누구나 할 것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가정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일치하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판단이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위배가 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잖아요. 책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 있잖아요. 제목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면 순종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 마찬가지이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봤을 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도 마찬가지이고, 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울 왕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 그리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되도록 순종하는 삶, 생명을 얻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네가 그렇게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은 거기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의 사울 왕의 삶 가운데 사실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이거든요. 아각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는 그런 불순종을 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쟁에 대한 승리 업적,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리품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아각 왕도 끌고 오고 뭐 질물도 가져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성공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실은 순종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순종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면 뭐 90%, 뭐 80%, 뭐 70%, 뭐 이것은 다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100%가 될 때 온전한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판단 기준이에요. 사실 내 판단 기준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80점, 90점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순종했다, 착하고 내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지 80%, 90%, 70%, 뭐 99.9% 해도 그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다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2021년도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백성들이 끌고 왔다라고 지금 자기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을 뜻하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유인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아니면 이 미스바 공동체가 목사님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임원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누군가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혜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미스바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켜야 할 가정, 우리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할 가정,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고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고 뭐 권사님이 모범을 보이고 집사님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 아니면 미스바 공동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 주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바로 서나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주님, 너무도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요청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에 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 말씀에 오시면 아까 있을 텐데,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같이 함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저 혼자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잖아요. 뒤에 앉아있는 회장 혼자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임원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임원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의 몸의 기능에 맞춰서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죠. 사울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고 회복시키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출발은 바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갖고 나가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미스바 지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잘 전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말을 잘 할 수 있는 미스바 지대 되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도 잘 이해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명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형제, 그 지체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미스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에는 미스바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가정 예배와 주일 낮 예배로 대체하니까 예배 꼭 들으시고, 일단 저는 예배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마치고 놀고 싶은데 같이 놀 사람들은 남아 계시면 저랑 같이 놀 수 있습니다. 몇 예배를 같이 하시죠? 저 마지막 회 3부 예배죠? 네, 3부 예배 마치고 마당에 있을 거니까 같이 오실 분들 오세요. 재밌게 놉시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스키장을 갑니다. 드디어 가는데 이제 사진 팔. 네, 회비는 1인 5만 원이고요. 출발 시간은 9시 되는데 9시 반이에요. 30분 늦췄어요. 집에서 한 9시쯤 나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3시 반부터 탈 수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저랑 다른 사람이랑 가서 선발대로 가서 아마 표를 미리 끊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탈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9시 반 출발해서 각 조마다 밥 먹고 요건 오시고 진짜 늦어도 1시 반까지는 오셔야지 최대한 많이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더 그날 안내해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미스바 예배는 당분간 여기서 드릴 예정입니다. 별다른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는 지금 모신 분들 한해서 뽑을 거예요. 뽑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공복기 할 겁니다. 색깔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순장님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일단은 네, 백찬성 순장님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임혜정 자매분께서 순장님을 맡아주시고 나머지 한 분은 접니다. 그래서 순위 3개로 이루어지니까 못 오신 분들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축구공이랑 배구공 중에 하나 뽑으면 되네요. 그쵸?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편성 이렇게 됐고 네 맞춤송 할게요. 이래서 해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니